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잃어버림이라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망각이 되어지는, 어떤 일이 되었던지 간에 잊어버림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깜빡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참 때는요, 친구들의 전화번호도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다 싶었더니 도대체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만 생각이 나고 이름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성하고 이름하고 바꿔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내가 몇 살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한참을 생각을 하죠. 또 손에 물건을 들고 한참 찾고 다니고, 그리고 물건 들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잃어버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과거의 것을 놓고 살아라,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잘 기억나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는요, 망각이 은혜인 거예요. 만약 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수십 년 전에 그 아픈 상처들 하나도 잊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아마 좋은 일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미워했던 것도 또 서운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대하는 것, 이 망각을 통해서 새롭게 대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것, 이런 모습도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팠던 것도 망각으로 잊어버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신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그렇게 잊지 말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교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쉐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결코 읽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또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3번이나 강조하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테필린이라는 게 뭐냐고 하냐면, 길다란 띠가 있는데 이 띠 끝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것을 7번 이렇게 묶는다고 합니다. 손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있는 깍이 최고로 자기 심장하고 가깝게 그렇게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근데 이 묶을 때도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W 이렇게 보였었을 때 이 안에 이 W가 보이도록 그렇게 끈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이 W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쉐마의 앞글자인 이 글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필린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또 이마 미간 사이에 통을 매달아서 달고 다니는데 이거는 키파라고 불러요. 키파. 이 키파라고 부르는데 이 키파 미간 사이에 있는 이 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신명기서 6장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그리고 11장의 말씀이 이 안에 양피의 기록이 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 3년에서 6년에 한번 열어봐서 그 시가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마 사이에 말씀을 넣어두는 것은요, 내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마에 상자를 붙여놓으면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이게 붙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 이마에 붙어 있는 게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설주에 메추자라고 하는 것을 달아 넣습니다. 이 말씀 또한 그렇게 신명기서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메추자를 그렇게 달아놓고서 집에 들어가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입을 맞추고 들어가면서도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대면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면서 이렇게 입을 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다가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합니다. 나은 지 8일이 되게 되어지면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것 또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증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이고 이렇게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할례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동화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요,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왕자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또 왕자가 되었습니다. 옷은 꽤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지는요,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고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서 살아도요, 여전히 그 안에는 거지로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침대, 아주 좋은 침대에서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고 또 어떤 책에서는 마구간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품격 있는 음식을 주어도요, 겉모습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크를 주고 수저를 줘도 손으로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손으로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게 이 거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는요,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 거지가 된 왕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옷은 거지의 옷을 입었었지만은 그런 여전히 왕자인 거죠. 왕자의 말을 하고 왕자의 생각을 하고 왕자같이 명령을 하고 아무리 거친 음식을 주어도 왕자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정체성의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혹여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출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퇴를 한다든지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데 더 이상 나를 부르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오는 깊은 낙심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에 와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의 말씀이 다시 또 한번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봄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나 그리고 또 계시록의 말씀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장차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정읍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 걸 보게 돼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입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 집에 사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살지 않고 내가 들어가는 이 첫 집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상상을 또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생활할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이루어야 할 청사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모형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말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친 세상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초소를 준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새 집이 준비되었답니다.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는데요.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은 개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지은 곳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해서는 지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체가 되었든지 나라가 되었든지 좀 더 속한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를 더 이룩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에도 대선 때에도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복지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공약을 많이 이렇게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선 중에 그 공약 중에 어떤 게 기억이 나냐라고 하냐면요, 어떤 후보는 미세먼지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 건가? 이렇게 커다란 벽을 이렇게 칠 건가? 선풍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틀어놓을 건가? 이거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이신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 미세먼지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거죠. 또 역사적으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을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의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했던 이론이 바로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이 하고 나라가 그 재산을 다 관리하고 다 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잘 살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 같이 못 사는 나라,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빠졌냐고, 사람의 그 죄성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어주는 밥에 누가 열심히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환상적인 이론인 거고 대단한 이론인 거고 사람을 충분히 매료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론이었지만 결국 사람의 그 죄성을 계산하지 않는 이 파라다이스, 이 지상낙원은 실패가 되어서 지구상에서 점점점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개조에 대해서는 개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힘써서 이룩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짐으로써 세워진 그런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 17절은 새 땅에 대해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또 보게 되어지면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냈던 것, 보냈던 것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전도서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남편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전도하지 않냐고. 여기서도 지긋지긋한데 그냥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냐고. 지긋지긋해서 안 데려가고 싶다고.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서는 세상에서 장가를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2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전혀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전격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새로운 땅과 어떻게 새로운 하늘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땅에서와 같이 형제님은 몇 평으로 이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땅에 살 때 35평인데 여기서는 15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50평에 사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무슨 천국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로 이해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의 가치로 계산되어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럼 무엇으로 천국이 천국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살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쁨인 것이죠. 기쁨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거기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좀 더 넓히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기를 힘쓰는 궁극적인 목적을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는 거죠. 더 넓은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도 기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서도 기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에 가서도 기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달리고 고달프면 암 걸립니다. 암 걸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암 걸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기쁨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천국은 기쁨이랍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산다고 한다면은요, 이미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기쁨이 가득하면 이미 천국이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평수를 늘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것은 기쁨인 것이죠. 기쁨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를 가서 기쁘지 않은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잠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이 그렇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에 사역가했던 때 어떤 집사님은요, 빚 얻어서 아파트를 그렇게 장만을 했어요. 근데 빚 갚느라고 허리를 휜다는 거예요. 허리를 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요,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고 관계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 것이고, 너를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이타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분명 기쁘게 했는데 내가 더 기쁨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요, 딸아이가 생일이 되었어요. 딸아이가 생일이어서 뭐 갖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브로펜이 갖고 싶대요. 브로펜. 브로펜이 뭔가, 프랑스에서 나온 펜인가 고민을 했어요. 되게 비싸겠다.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브로펜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펜을 이렇게 입에다 불어가지고 훅 부르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펜이더라고요.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2개를 샀어요. 그래서 딸이 둘이어가지고 큰 딸 하나 주고 작은 딸 하나 주고 주니까요, 딸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싼 값에 선물을 2개나 줄 수 있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너를 기쁘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를 기쁘시게 만드셨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좀 기쁘게 해주시오. 그래서요, 이기적으로 살면은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서 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를 기쁘게 하면 그것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너를 기쁘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그가 기쁘게 할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을 또 기쁘게 하여서 그 기쁨이 돌고 돌아서 곧 나의 기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환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희가 무엇입니까? 환희는 거대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감격되어지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름에서 그렇듯이 분명 그 에덴 안에서는 쇠하지 않는 큰 기쁨이 있었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소유한 기쁨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소유함으로써 인한 기쁨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심으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읍중앙교회에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읍중앙교회를 통하여 정읍지역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